네,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3장 1절 말씀에서 제가 천거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이제 천거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오늘날 교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 올릴 때, 글을 올릴 때,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가장 먼저 올린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서 빠진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예수님 시대의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그들에게 장악을 당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바울이 세운 교회까지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자,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이 장악을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제일 서두에 보게 되면 120명이 성령을 받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기예요. 그렇죠? 오순절기. 자,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기가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죠. 3대 명절 중에 명절 중에 하나.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각 지경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 때,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막 이제 그 채찍으로 짐승들을 막 내어 쫓고, 그리고 동전 바꿔주는 것을 보고 또 막 전부 엎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때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든가 아가야라든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말, 즉 아덴 같은 데 살게 되면은 그 그리스 말을 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근데 그 120명이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말을 하니까 이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죠. 이들이 거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그러면 이들이 거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리하게 집과 땅을 팔아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참고하면은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공개를, 그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하여튼 저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왔을 때가 헬라판 과부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을 적에. 그래서 어쨌든 무리하게 집과 땅을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바나바도 밭이 있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들었죠.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이걸 팔아서 이제 먹여 살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가 행 7장에서 스테반이 순교를 하지요. 그렇죠? 자, 순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흩어졌다. 이때 흩어진 게 누구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다 하면서 바로 거기서 뭐가 연결되냐면 사도만 남고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흩어졌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뭐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사도 나고. 그런데 사도들만 남았는데 사도들이 또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유대교회 교인들이 다시 또 사도들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처음에는 작겠죠. 120명이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을 해서 아까 기적을 계속 이루니까 여기에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왔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도 10,000명이 됐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됐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들이 스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흩어졌다는 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다시 120명이 우리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0,000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10,000명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사도들만 여기서 남고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기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9,000명쯤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또 한 1,000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0명 중에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와 교법사가 남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관원들도 남고 70인 사내들인 관원 또는 사두개파 이들도 남아있죠. 그럼 여기엔 그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곳에서 안식일마다 서로 모여서 뭔가 그 제사를 지르고 초대교회 때도 어쨌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쓱 돼갖고 결국은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하나가 되니까 여기에 있던 그 유대인들, 교인들이 야고보, 자, 예수님 동생이죠. 총회장 우리 곁에 있죠. 저 사도행전 15장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들 막강하잖아요. 옛날에 유대교회 선생들. 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교법사, 서기관, 율법사의 말을 듣게 된다는 얘기. 가르침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시대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이것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힘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서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그게 바로 공의에 해가지고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이러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고 1차 전도를 다녀왔더니 여기에서 이들이 파송을 하는 것이요. 그때 천거서란을 가지고, 자, 천거서는 그 당시에 관공서에서 신입장 내지 위임장으로 쓰던 건데 교회에서도 썼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천거하노니, 이런 얘기했어요. 천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거하노니 하는 얘기는 추천한다 이런 얘기죠. 선생으로서. 자, 자매 베베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거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쓰던 것이에요. 근데 율법사, 교법사, 교법사들이 천거서를 서기관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방인 교회를 갖다가 전부 쓰러뜨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천거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라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서신서에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보았죠.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은 이들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의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모두 다 쓰러뜨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사탄은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라. 허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되 그들의 행위 자체는 예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는 사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죠? 창세전에 이미 사탄은 한 천사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은 계명성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 하나님의 자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이 세상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명성이라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탐하여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땅으로 쫓겼죠. 그래서 땅에서 쫓겨와서 이 지구상의 통치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이것도 앞에 동영상에 들은 분 알게 되죠. 자,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면서 바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좀 생소한 얘기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세워라. 그러나 하나님 이름도 불러라. 하지만 너희들이 그 교회에서의 행위라든가 교인들의 행위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은 뭐죠? 계명. 성경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인 모두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개신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대표고다를 이렇게 하죠. 신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경배하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다. 자, 모든 귀신들에게 오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랬어. 이걸 갖다 오늘날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개혁이면 정확히 하려면 성령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서 이 얘기가 정확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오늘날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에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서는 의가 되는데 이것은 크게 잡아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평강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움. 증거는 없어지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문제,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 바로 평강의 삶을 사는 증거가 된다 그랬고, 희락은 하나님과 영적 교회에서 일하는 막연한 기쁨,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면 예배시기엔 예배가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지금 자꾸 안 쓰려고 그래도 이런 데 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와 연결을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 다시. 자, 그럼 오늘 알아볼 거 28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낭독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또 해석을 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홍도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니라. 자, 마음판에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자, 구언약. 자, 예수님도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 우리 복음서에도 있어요. 이것마저도 모르는 교인들이 답답해요. 새 언약이 뭔지. 이거는 구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 구약이 새 언약이 구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자, 구언약과 새 언약을 줄인 게 구약, 신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갖고 장난해 갖고 문제가 있어요. 신약에는 또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또 신약.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장난을 하지 말고 정확히 가르쳐 주려면 신약은 새 언약의 줄임말, 구약은 마찬가지.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오늘날 시대에는 정확히 해야겠죠. 그러면 구약을 완전케 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오직 의문은 죽은 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써서. 자, 의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새 언약과 율법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한 것이 의문의 짐꾼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기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여기에 직분이 너희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을 더욱 영광이 가운데 있으리라. 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그렇게 되면 구약 아까 그 뭐죠? 의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의 그 있었던 일을 갖다 이렇게 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만한 것입니다. 그냥. 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에 있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 형상으로 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 자, 지금 읽은 것은요. 자, 과거에 모세의 있었던 일을 갖다가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설교의 주제는 될 수 있어요. 설교의 주제는. 그러나 저는 목적이 성경의 본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이 본의를 알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구원과의 성경의 본의를 알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이제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구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는 얘기는 이 직분은 뭐예요? 사도직이잖아요. 그렇죠?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죠. 이러한 부분은 왜 제가 짚고 가느냐 하면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도 이러한 문장을 읽을 때 옛날에는 깜깜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랬을 적에 그냥 지금 이 성경을 골방에 들어가서 보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는 탁탁 집어주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에서였던 그 본의 뭔가 심오한 뜻은 없어도 그 문장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짚고 가죠, 제가. 자, 다시 볼게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자, 사도직이죠. 그렇죠? 이 직분을 받아. 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이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여기서 혼잡케 한다는 얘기는요. 아까 2장 17절에서 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거짓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대 그들은. 자, 혼잡케 한다 그랬어요. 뭐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죄를 사함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대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면서 간단해요. 그런데 혼잡케 한다는 그들은 율법 지켜야 되고 뭐해요? 그때 당시에 또 할례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침도 복잡할 테고 틀림없이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혼잡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것을 거저 받았어. 그럼 거저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저 받은 사람인데 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나아가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 본인도 이걸 은혜를 입고 거저 주시는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평강의 삶을 살지 않고 오죽 아직까지 육에 머물러 있어요. 영까지 가지 못하고 이거는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해버린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세워라. 그러나 거짓들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교인까지 모두 다 쓰러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수가 차지 않으니까 사탄은 계시록에서 우리 알아보았죠.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있죠. 자, 그러면 그래요. 자, 혼자케 하지 않고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자, 천거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천거한다. 자, 추천. 자, 우리가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뭐 하겠냐. 저 추천이 아니고 천거. 그렇죠. 저들은 천거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선생의 자격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서 쓰러뜨리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천거서는 없는데 양심의 천거서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3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서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홈리케 하고. 자,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 마귀죠.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또 귀신. 그의 졸개들은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홈리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의 종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었죠. 분명히. 그러면 모두가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세상세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바울 모든 사람들이 이 교인들에게 종이다. 나는 너희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겠네. 그래서 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자비랑하며 섬기고 있는 곳 보세요. 그러니까 종이죠. 분명히 교인들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서 교인들을 부려 명령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분명히. 그래갖고 좌지우지의 교인들을 그래야지 운영이 되죠.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지. 자,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으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자,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것은 환난, 그리고 아울러 핍박, 춥고 배고프고 쭉 밑에 이제 내려가면 그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복개해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혁명도 우리의 몸을 자 예수 죽인 것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 처음에 자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까지 은혜.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산자가 자, 이러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 시절이라든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런데 청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기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회자가 당신은 목회해. 신학교가 거기서부터 구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누구나 다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 이제 목회자 사명이구나. 가야지. 거기 갔더니 결국 졸업하고 나왔더니 교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해 신나는 거지 뭐. 그때부터 우쭐대는 거예요. 세상은 겉으로 우쭐대고 나타나죠. 명령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명령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심에서 옮겨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너희 죽은 것에 육대에 나타내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가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마음만 급해갖고 천천히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돼. 진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낭독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의 본의는 모른단 말이에요. 읽어주는 분이나 본의를 드러내 주시면 본의를 설명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낭독만 해주는 것보다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거는 글이에요. 한글. 자, 미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하겠죠. 그렇죠? 자,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어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분명히 역사를 하면 어떤 개인에게 역사를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고 읽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읽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혀가 돌아가지 않으면 빨리 지령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그 눈으로 따라오면 본인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단어라든가 문장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해석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따라오기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제가 얘기한 것 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더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고 그로 인해서 평강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소유욕이 없어졌네. 내가 재산이 있고 그것은 통장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까지 통장 없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고 종교심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는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는데 안 가니까 더 편해.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프면 병원 가야죠. 어떻게 그냥 아파도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그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절대로. 저는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는 날까지는 분명히 건강하게 살아야죠. 왜 빌빌대면서 살아요? 보기 싫게. 목사들 스타일이 그죠? 우리 성도들은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프면 병원 가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주어진 대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 내가 통장 믿고 살았는데 통장 없어도 괜찮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통장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제는 돈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취득된 그 자랑거리들 여러 가지 있죠.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오직 예수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에게 속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자, 겉사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했던 육신의 정욕 과목이 이생에 자라도 되겠네요. 소유욕, 동료십, 죽음 그것도 다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후회하고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잠시 받은 한날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서 주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잠깐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네요.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자, 장막집 하게 되면은, 자, 이걸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장막집. 자, 그러면서 손으로 지었다 그랬죠. 자, 이건 교회 건물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고, 무너지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거 장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당시에 뭐 가정교회인데 굳이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겠나? 오늘날로 생각해서 가야겠습니다. 예배당도 가야겠습니다. 자, 손으로 지었죠,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하는 얘기, 여기서 벗어나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서 더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면이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삶. 자, 그렇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짐진 것 같이 하는 여기는 당시에 이제 환난, 핍박, 조롱, 무시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조롱, 무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환난. 환난은 이제 핍박. 환난은 연단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면이 죽은 것이 생명에서 삶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대로 당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죠? 야고보서인가? 인내는 무엇을 낳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이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죠. 앞에서 자, 환난, 핍박이네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도망가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감당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이 보증이다, 이런 얘기.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을 갖다가 도망가지 않고 감당하는 것인데, 이 감당케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해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긴다고 하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래, 네 주로 섬길래, 아니면 황제를 섬길래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성령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환난, 핍박 다 감수한다, 이걸 피하지 않겠다. 그것은 뭐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증이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제 입장 얘기할게요. 조롱받고 무시당해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볼 적에 이거는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야. 워낙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됐어? 일단은 제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근데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 계속 지금 2000년도 5월 1일 날 이후부터 계속 지금 감수하고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저도 보통 보게 되면 평신도 사역하게 되면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이 시대에 모임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몇 번 했던 얘기니까. 그러면서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제는 이제 안 만나겠다. 차라리 표종에 이제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니라. 주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시죠. 죄인이 어떻게 기쁘게 해. 이런 설교자도 있죠. 죄인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매일 그런 목회자는 지가 맨날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도 맨날 죄인이야. 보세요. 복음 믿게 해주고 죄를 사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죄인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했죠. 그럼 목회에서 성령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죄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자그마한 죄를 일상생활에서 안 짓는데 그렇다는 뜻은 아니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네가 지금까지 모든 죄를 짓고 살았던 걸 다 죄 사해 줄게. 어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적에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 난 맨날 죄인이야. 맨날 죄 짓는 모양이죠. 마음속으로도 짓고 맨날 TV에 이런 거 보면서 맨날 마음속으로 아마 짓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런가 보죠. 자, 우리 이런 데서 적자 속지 말자고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여기 보세요.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힘쓰노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꾸 못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뭘 해?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더 구제의 삶을 엄청나게 살고 뭐 그냥 맨날 찬송하고 맨날 성경 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여기서 또 그것 가지고는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진 것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러면 현재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거기에서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 바울이 장막을 계속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가르쳤듯이 바울이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 그대로 하면서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서 알려졌기에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 자천한다는 거 앞에서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자칭 선생이라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그렇죠. 외모로 하는 자들, 신학자들 오늘날을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사에게 가르침 받은 서기관들. 그들 어떤 사람들 그들을 얘기죠. 자, 봐라. 그들은 천거서 가지고 있죠. 그것이 외모. 자, 천거서 율법사들에게 받아와 가지고 자, 이게 우리 선생으로 자격증이야. 너희들 그 율법사 가말리엘 굉장히 교법사 존경하지? 그분이 이거 지금 준 거야. 믿겠어? 믿겠어? 그 다 믿죠. 오늘날도 신학교 나온 자격증만 가지고 어디 가서 목회하면 다 목사님, 주의종님.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제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학력이 좀 낮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거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들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하여 죽으심을 자, 예수님이죠. 산자들로 하여금 사시는 저희의 자산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자, 주만 믿고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이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런 자 누구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돈 사람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기를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에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한목하라. 자, 그렇죠. 희락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얘기했죠. 평강과 삶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로마서 14장 10절만 현세의 천국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처럼 그랬죠. 자, 이렇게 돼 보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대신하신 것 같이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 같이 괜히 시작해놓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괜히 시작했다 싶은데 속으로요.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디죠?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게 되면 누굴 얘기해요? 바로 성부 하나님 얘기하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이르노라 하면서 이어진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 앞에 보내리니. 그러면 내 앞에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르노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로니 하는 얘기는 물론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분기를 탄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면 내 앞에 보낸다는 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미리. 그러면 그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예수께서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시작 괜히 했네.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무 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아울러 성자 하나님이 됐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게 하나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요. 그러면은 그 택한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성령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거는 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죄를 대신하셨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연결시켰을 적에는 그가 성부 하나님이요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참 끝없이 논쟁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아,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굳이 이것을 정답을 찾아내려고 애쓴다는 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 봤나? 아, 그렇죠.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아까 성령님께서 계속 이제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성령,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또 복음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지금 사도의 직분을, 그렇죠? 가르치는 직분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대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해 달라 도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설교 요거 설교자 이런 거 딱 뽑아서 아주 듣기 좋은 거, 귀 가려운 사람들한테.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연결시켜. 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돼버리죠. 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 뽑아갖고, 그죠?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얘기나 하고, 거기서 돈이나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12가지로 넘는 24가지 참 넘는 현금만 봉투 만들어 놓고 할 말 없어요. 사실 그분들요. 예, 절대로 할 말 없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있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 의의 편교의 좌우로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가 같이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거 설명을 해야겠지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분명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환난, 궁핍, 더한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가 가장 기본적으로 3층천을 다녀왔다 그랬죠.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내세의 천국입니다. 내세의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감히 보지도 못했죠. 상상도 못하죠. 그 천국을 자기가 직접 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저곳 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뿐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과 누가와 이들과 같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은 없지만 그만큼 일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 자, 그러니까 그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덧붙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에게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이 넓히거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심정이라 마음.
이제 생각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 아들, 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비는 많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어디인가? 어디 갔나? 어디 읽었는지 갑자기 딱 보니까 없어져.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의 불꽃이 어찌하여 함께 빛과 어둠에 일하느냐? 그리스도의 배알이 어찌하여 조화되며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금치하게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려움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말이에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멍에를 함께 하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성도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삶에서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돼요. 그 오늘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시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 상황에서는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 위에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였지. 근데 오늘날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세상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절을 뽑아서 세상 사람과 하지 마. 우리는 우리 식구들끼리 놀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인들끼리 놀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낮게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말. 왜냐?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다면 절대로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확실히 다르구나. 무엇이 다른가 다른.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다른 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가 마귀에 속했는데 다를 게 뭐 있어요? 더 욕먹어. 제가 식당 간다 그랬죠? 집사람과 같이. 오면 더 유별나. 그래서 그 시라고 다 갔다가 처음에 우리가 반찬은 처음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갖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반찬은 셀프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릇이 많잖아요. 갖다 먹고 또 깨끗하지 않으면 또 밀어놓고 또 새 거 갖다 먹고 그냥 유별나요. 왜 이렇게 유별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속했다면 절대 그러겠습니까? 이거 재미할만은 안 해요. 이 식당을 한다거나 이 세상살이 하면서 다 보세요. 교인들 태어나잖아요. 딱 보면은 전부 미움받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건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먹이려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 되게 저래. 하나님 욕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니라 하셨느니라. 자, 계속 읽을게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운데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2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마음으로 영접하랬어. 오늘날은 돈 연결하지 마. 자, 오늘날은 뭐예요? 만나면 현금이야. 길거리에서도 현금 받아. 길거리에서 그 60대 70대 노인네들 불러다 놓고는 그 추운 겨울에도. 알겠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자, 불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 속여서 성경 이용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 뺏은 거 없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 거짓들은 속여서 뺏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렙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죠, 제가. 두렙돈도 뭐 생활비 전부 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내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 가. 그거 뭐예요? 거짓말 해갖고 지금 저 돈 뺏고 있잖아요, 지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자,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리라. 자, 보세요. 환난 가운데 기쁨. 자, 우리 집사람이 자수에 하는 얘기네요. 이거 봐요. 너희도 우리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아그리빠 왕인가요? 저 사도행전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요. 이게 유대 왕이죠.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고 바울이 하는 얘기 쇠사슬에 막 묶인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죄인으로서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에 있어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보게 되면 2년간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있거든요. 그때 가이사라 근처에 그 갈릴리 지경이니까 그때 그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죠. 후예들. 그러니까 아그리빵이 왔을 적에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참 자주 이따금씩 인용을 해서 집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하고 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서 제가 했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래요. 5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아마 계속 제가 읽는 거로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후서보다는 11장에 가서는 조금 제가 또 시커멓게 또 해놓은 게 있네요. 뭔가 중요한 것이 좀 깨닫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게 될 때,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동영상. 자,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닉네임이죠. 자,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럼 동영상 하고 뜨죠.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지금 186강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성경 갖고 하루에 1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저도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제 동영상을 듣고 있는 것이니까. 자, 제가 분명히 제가 자칭 얘기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거는 앞으로 내가 천국 간다. 저 그거는 보장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언제 마귀가 와서 저를 쓰러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 무조건 천국 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제가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분명합니다. 왜?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면서 계속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감하지 않는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하늘 떡에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우쭐대려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랑 뭐 이런 거겠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동영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힘써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